누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가정에서 또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돼서 기쁨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소요리 문답에서도 이제 마지막 소요리 문답 마지막 다룰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렇게 다루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자세한 것들은 살피기로 하고 오늘은 기도를 왜 가르쳐 주셨는지, 그 기도의 정신은 무엇인지 또 이렇게 살펴보면서 오늘 주기도문을 마치고 누가복음 이제 11장 5절 이하로 다음 시간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기도를 2번 가르쳤다 이렇게,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에 기도가 나오고 누가복음 11장에 기도가 나오는데 2번 가르쳤다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종합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쳤느냐 할 때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죠?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가르치셨죠. 그러나 마태복음 6장으로 가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중언부언하지 마라. 누구처럼?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렇게.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이유가 뭐냐면 주기도문은 뭐 하지 말라고?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화면에 아마 띄워주면 그렇게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9절. 자,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달랑 읽어서는 안 되고 앞에 문단이나 앞에 장이나 그리고 뒤에 문단이나 뒤에 장을 잘 읽어서 이것이 조화롭게 이렇게 연결점을 가지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어떻게 보고 해석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다르게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내 신앙생활의 방향을 완전히, 이 강단이 중요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그 목회자가 해석해 주느냐, 이것은 성도들의 신앙에 너무너무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9절을 읽었는데요. 7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9절에 가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누가 하는 기도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죠? 이방인이 하는 기도라고 하는 걸 주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
이방인이 하는 기도는 왜 중언부언하는 기도냐? 이게 이제 정의가 내려야 되겠죠.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중언부언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너희조차도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방인이 하는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주님이 딱 정하셨어요. 왜 이방인들의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인가? 이방인의 기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의 가장 큰 문제점, 그게 뭐죠? 그게 뭘까요? 기도는 해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의 대상이 잘못된 것이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므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란 어떤 기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대상이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언부언의 1차적 의미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한다, 이 얘기를 어떻게 많이 들었죠? 여러분은 중언부언이란 뭐라고 배우셨어요? 중언부언하지 마라 할 때 어떻게 배우셨어요?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실상은 틀립니다. 제가 이제 그 설명을 할게요.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기도 여러분 해야 할 때 있어요, 없어요? 할 때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느닷없는 어떤 선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다른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뭔 말만 하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아들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셔야 합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일까요? 아니죠. 너무나 중요한 것은 그것 하나만 가지고 계속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했던 말을 또 한다 하는 개념으로만 중언부언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중언부언의 기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가 잘못된 기도예요? 대상이 잘못된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그 십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는 것은 다른 신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른 신을 만들어서 두는 것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경을 보면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신이시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상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어떤 기도가 되죠? 자기 나름대로 대상을 정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대상이 없는 기도란 말이에요. 누가 없는 기도예요? 대상이 없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허공에다 치는 기도와 같은 것도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 기도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제일 첫 마디가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무엇을 명료하게 해라? 대상을 명료하게 해라. 네가 구하는 그 기도의 대상, 그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소개하는 거다? 대상을 소개하고 그 대상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그 기도가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놓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 그 얘기를 하셔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대상을 놓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뭐라 그러죠? 자,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했죠?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듣는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시고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대상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쑥 놓치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언제 놓치는 거죠?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 사람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고 기도하는 순간. 만약에 우리 장로님들이 여기 서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사람을 의식해버리면 누구를 놓치는 기도가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진실로 받으시고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누구에게 이제 누가 확 되는 거죠? 사람이 중심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그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는 거죠?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뭐라고 가르치셨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반드시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라. 그래야만이 너희의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다? 하나님께 하지 않는 기도. 그 모든 중연불로 다 그런 건 다 중언부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도 중언부언할 수 있는 실수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사람을 의식하며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사람에게 얼마나 유창하게 하느냐, 이 함정에 충분히 빠질 수 있어요. 특별히 누가 빠질 수 있어요? 대표 기도자들은 사람을 의식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물론 우리가 기도는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기록도 하고 정서해서 준비해서 와서 하는 기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아무리 기도를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사람을 의식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식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그 기도가 바르게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두 번째는 이제 이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간구, 청원이면서 동시에 무엇이다? 서약의 의미가 들었어요. 모든 우리의 이제 기도가 이제 이런 흐름을 타고 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무엇이면서? 간구요 청원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청원하면서도 동시에 뭐다? 서약, 약속하는 것과 같단 말. 여러분 이런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부르고 그 대상을 기억하며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그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쉬운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조금도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이런 기도란 말이에요. 제가 오늘 감사헌금 봉투를 이렇게 이제 그 재정부로부터 받아서 특별히 이 감사헌금 봉투에 뭔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감사 봉투는 저에게 이렇게 옵니다. 저에게 이제 제가 달라고 해서 오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그럼 오늘 보니까 새로운 차를 구입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전화를 했죠. 차 샀습니까? 그랬다 그래요. 10몇 년 타서 5등급이 돼가지고 차를 사게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냥 알게 되는 거죠. 그분의 형편을. 또 이제 어떤 분은 계속해서 무슨 기도, 감사헌금, 그분은 감사헌금 봉투가 여러 개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아마 예배당에 못 올 때마다 감사헌금 봉투를 두었던 것 같아요. 계속 쓰여 있는 것이 이런 거예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건 내가 감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님의 교회에서 헐뜯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 교회의 그 명예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한 2억 군데에 이렇게 담았더라고요. 마음이 찡했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여겨지기를 원하는 거죠? 거룩히 여겨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높여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 기도도 되지만 뭐라 그랬어요? 간구요 청원도 되지만 뭐가 된다고요? 그것이 서약.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그 명예를
조금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 그런 삶을 제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도 함께 담고 있다고요. 약속, 서약도 함께 담고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셔야 돼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강구가 오늘 본문에 들었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동시에 어떤 서약이 들었죠? 하나님의 통치를 제가 받겠습니다. 그래야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죠. 나는 통치를 안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불성설 안 맞단 말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내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이 열방 안에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이 기도는 또한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서약, 우리의 약속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릴 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내 삶의 규범과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그래서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발을 딛고 사는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제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겠습니다라고 하는 무엇도 담고 있다? 약속, 서약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기도가 있어요. 이 말씀은 뭐죠? 하나님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오늘 쓸 물질도 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먹을 양식도 달라고 기도해라.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죠.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또 하나의 서약은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내가 붙들고 그렇게 내가 살겠습니다. 그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에 내가 만족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도 함께 들어있는 거죠. 또한 우리 죄도 사해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죄도 사해 주십시오. 이 간구는 뭐죠? 내 죄를 사해 주시면, 오늘 이제 앞에도 이제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용서받고 싶잖아요. 여러분, 용서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우리가 죄가 있다면, 허물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싶으죠. 그러면 용서받고 싶은 것처럼 또한 어떤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약속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죠.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빠지면 우리 육체도 망하고 우리의 인생도 망하고 우리의 신앙도 다 흐트러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아담과 하와가 빠졌던 그 시험에 우리도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만약에 사단의 유혹에 빠지면 어떤 일이 나오죠? 누가 다스려버리죠? 사단이 다스려버리죠.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이 기도 속에는 어떤 약속도 있죠? 어떤 일이 있어도 사단의 통치나 사단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을 제가 거절하겠습니다. 늘 밀려오죠. 유혹으로. 사단이 물질로 나를 유혹하고, 그저 탐심으로 유혹하고, 음란한 것들로 유혹하고, 시기와 질투로 우리를 막 유혹해 오죠. 그때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했던 사람은 사단이 그렇게 유혹해 올 때 내가 사단의 유혹을 내가 거절하겠습니다. 사단과 대적해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도 함께 들어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또한 간구고 청원이지만 동시에 무엇을 담고 있다? 서약을 담고 있다.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청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시에 어떤 서약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건강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도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게 물질을 좀 주세요. 죽겠습니다, 물질 없어서. 이 말은 뒤에 뭘 담고 있어요? 주시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 물질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도 함께 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청원과 간구가 들어있지만 동시에 동전의 양면처럼 그 이면에는 뭐도 들어있다? 서약, 약속도 함께 들어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는 간구인과 동시에 무엇을 담고 있다? 서약, 약속도. 하나님, 우리 이 사무엘이 바르게 자라게 해주세요.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제가 그렇게 잘 양육하겠습니다 하는 의미, 이 약속도 함께 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에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이건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자, 이 얘기는 이런 거죠.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게 됐죠? 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게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구했죠. 주님, 기도 가르쳐 주세요. 근데 제자들이 기도를 요청하게 된 이유가 있었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기도를 배우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럼 이게 무슨 의미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의 식민지로 지금 이 이스라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각 공동체들이 있어요. 바리새파 공동체도 있고, 사두개파 공동체도 있고, SNF파 공동체도 있어요. 그 속에 들어있는 이 세례 요한의 공동체도 거기에 속하는 하나의 공동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공동체들이 딱 이 틀을 가지고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 공동체에는 뭐가 있죠? 추구하고자 하는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비전 선언문을 어디에 담았다는 거죠? 각자 공동체의 기도문에 담았다는 거죠. 바리새파는 바리새파대로, 사두개파는 사두개파대로 자기 공동체의 비전을 어디 담아서, 기도문에 담아서 함께 그 기도문을 우리가 마치 뭘 애우듯이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각자의 기도문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추구해요? 그 기도문에 자기 공동체의 이상을 담아서 그 이상을 추구해 가려고 늘 애우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제자들의 요청을 그렇게 받은 거죠.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은 우리 공동체도 주님이 추구하시고 주님이 성취하시고 싶은 그 비전과 이상을 어디 담아주십시오? 기도문에 담아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받아들이신 거죠. 좋아, 내가 가르쳐 주마. 그러면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단순히 어떤 기도의 틀, 기도의 형식을 뛰어넘어서 이 주기도문 안에는 뭐가 들었다? 예수 공동체의 비전, 예수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이상이 딱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그래서 뭐죠? 주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모시고 있는 모든 공동체는 이 주기도문이 추구하는 이상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주기도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 안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가를 알기를 원한다면 어디를 읽어보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을 쭉 읽어보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을 읽어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이거구나. 그러면 이거라고 했다면 우리는 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쫓아가고 달려가고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런 거죠.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죠? 아버지요. 오늘 본문에서 부르죠.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부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공동체여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여야 된다. 이걸 딱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누구 중심 공동체예요? 하나님 중심이죠. 우리 개혁주의 모토를 얘기할 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하잖아요. 제일 먼저 탁 내놓는 게 뭐죠? 하나님 중심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불러라. 그럼 이 공동체는 누구 중심 공동체?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여야 된다는 사실을 어디에 담았다는 거죠? 기도에 담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 인생들이, 우리 공동체는 누구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공동체를 추구해야 된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건 뭐죠?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일에 생명을 거는 공동체가 된다. 누구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의 그 명예.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도 얘기했지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것이 뭐예요?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집사님이 헌금, 감사 헌금 봉투에 내가 비판받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손가락질 받는 것은 견디지만 교회가 비난받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비난받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견딜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싶어 하는 한 성도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 아니냐 말. 그것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걸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공동체로 추구하면서 나가고, 그리고 그 공동체의 진정한 머리신 하나님의 명예를 최고로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지는 것은 내가 죽는 것보다 더 괴로워하는, 이게 이제 중요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거든요.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내가 죽는 것보다 더 괴로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내가 죽는 것보다 더 힘들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공동체.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뜻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특징은 누가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하는, 이걸 제일 먼저 말해야 돼요. 백성을 말하고 이건 안 돼. 이건 뒤에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게 영역이나 어떤 법이나 이것보다 하나님이 다스림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싶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누가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것 같은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사사기 말씀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서까지,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여호수아까지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백성이 만들어지고 법이 만들어지고 왕이 만들어져서 뭐가 딱 생긴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딱 가나안 땅에 탄생을 했어요. 그럼 사사기에서는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냐면,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나라가 쫙 펼쳐져야 돼요. 어떤 나라가 펼쳐져야 돼요? 진짜 멋진 나라, 이 세상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나라, 성경에 말하면 제사장 나라가 사사기에서 쫙 펼쳐져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누가 없는 나라, 눈에 보이는 왕이 없는 나라예요. 이웃 나라는 다 눈에 보이는 누가 있어요? 인간 왕이 다 있어요. 전쟁을 하면 인간 왕이 멋있게 갑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딱 앞에 나타나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쟁이 나도 멋있게 갑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나가는 왕이 없어요. 그런데 왕이 계세요. 그 왕이 누구죠? 천지를 지으신,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그 왕이란 말이에요. 그 왕을 모신 그 나라가 이제 멋지게 사사기에서 펼쳐져야 되는데, 사사기에서는 어떤 나라가 되죠? 엉망, 아주 센 얘기로 하면 아주 개판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에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진짜 이상국가는 뭐냐면, 이상국가는
왕도 모르고 법도 모르는데 내가 뭐 그렇게 살아요. 어디 산촌에서 어디서 살아. 내가 왕도 모르고 법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사는 삶이 왕이 원하는 삶이요, 법을 다 지켜버리는 삶이에요. 그것이 이상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나는 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몰라. 우리나라 국법이 무엇인지도 아무것도 몰라. 근데 내가 그냥 살았어. 왕도 모르고 국법도 모르고 내가 살았는데 왕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버린 거야. 그리고 왕이 정해준 그 법을 내가 다 지키면서 살아버린 거예요. 그런 백성들이 쫙 깔린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그 나라가 이상적인 나라예요. 근데 그런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사사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나라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아니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건 어떻게 얘기되냐면 이스라엘에 보이는 왕이 없어도 그들이 자기 소견대로 다 행했는데 다 무엇을 지킨 것이었더라? 왕의 뜻을 드러내고 왕이 원하는 법을 다 지켜버렸더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러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머무는 공동체는 우리가 머무는 최소한의 공동체는 어떤 나라가 돼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누가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누가 다스리는 나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야 돼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있지만 어떤 사람이라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제가 역할만 해드리는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체, 우리 가정이나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늘 갈망해.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 뿐만 아니라 뭐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것은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여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를 의지할 때 쫄딱쫄딱 망하죠? 주변국이나 아니면 물질이나 어떤 권세를 의지할 때.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할 때 보면 자꾸 이들이 편 정책이 뭐냐면 친아수르 정책, 친애굽 정책, 아니면 친바벨론 정책, 이렇게 계속 펼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누구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결국 망한 게 뭐죠? 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헛된 것을 의지하니까 이스라엘이 다 망해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것은 양식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는 얘기죠? 우리가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 그것이 예수 공동체다.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한두 사람 남겨놓고 용서하오니 아니라 나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내가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거 어떤 공동체? 그러면 용서하는 공동체. 어떤 공동체?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용서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세상은 어째요? 고발하고 고소하고 계속해서 싸우는 공동체, 물고 뜯고 하는 공동체가 세상 공동체고 마귀가 다스리는 공동체예요. 그러나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 용서하는 공동체. 서로의 허물을 돌치고 공격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공동체, 주님이 추구하시는 공동체라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4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이라는 거죠. 유혹.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말이죠. 내가 만약에 유혹에 빠지면 누가 나를 다스리게 되죠? 사단이 나를 다스리게 되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은 공동체적인 정신으로 설명을 하면 사단을 정복하는 공동체를 추구하는 거예요. 누구를 정복하는 공동체? 사단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빵! 누구를 깨뜨리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것이죠. 주님의 공동체의 수장이 사단 나라의 공동체의 수장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겁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공동체는 뭐예요? 우리가 사단에게 지배당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는 사단을 이기고 그 사단의 공동체를 정복해서 점점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넓혀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디다 담아놓은 거예요? 주님이 그 기도문에다가 다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문은 기도의 틀이기도 해요. 이런 형식을 따라서 기도해라 하는 것도 있지만 근본의 뿌리에는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공동체의 표상, 그 이상, 그 비전을 다 아주 간략한 용어들로 그렇게 담아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누구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는 무엇도 함께 담고 있다? 서약도 함께 담고 있으니까 그렇게 스스로 약속하면서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공동체의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공동체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이 성경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까지 뭘 말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가장 핵심 부에 중앙에 놓여 있는 게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해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공동체의 무엇이다? 꽃이다.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날이 모든 역사의 끝이다. 어디서 이루어지죠?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중언부언은 누가 한다? 이방인이 한다. 왜 이방인의 기도는 중언부언이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기도이기 때문에 중언부언이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중언부언 할 수 있다. 언제 그럴 수 있다?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놓치고 중언부언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누구를 기억해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해라. 그렇죠? 뿐만 아니라 주기도문은 간구고 청원이면서 동시에 무엇이다? 서약이고 약속이다. 간구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간구한 것이 이루어질 땐 또한 그렇게 살겠다고 서약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도에는 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뭐가 있다? 공동체 상이 그대로 녹아 있다. 그래서 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늘 주기도문을 읽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가정이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군요 하고 이 기도를 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교회 안에 이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는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서약도 함께 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